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낼 것이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쫓아낼 것이다. 그 다음에 2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도록 해라.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우리가 그동안에 9가지 재앙을 쭉 공부했는데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죠. 처음 애굽 왕에게 갔을 때 애굽 왕이 비웃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이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서 벽돌 쌓는 일을 시키면서 재료도 주지 않고 옛날처럼 똑같이 벽돌을 쌓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에게 아주 조롱 섞인 그런 말을 듣고 매우 아주 기분 나쁘게 거절을 당합니다. 허탕친 거죠. 첫 번째 가서 허탕치고 두 번째 가서 허탕치고 계속 허탕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도 역시 허탕치고. 참 그래 모세도 대단하다. 9번째까지 가면서 분명한 것은 인간이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허탕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허탕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거를 과정이라 그래요. 과정.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꼭 과정을 밟아가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누구나 물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믿음의 체험이라든지 확신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또는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소중함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쉽고 빠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기도하면서 쉽고 빠르게 한다는 것, 빠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분명히 낙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응답하고 계시는 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9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외워야 된다고 해서 가능하면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겠다. 그 장로고시에 나왔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목사고시에 이게 나왔어요. 이 전도사고시 볼 때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준비되셨죠? 우리 금요일 날 한번 외웠었는데 안 보고 집에 계신 분 안 보고 처음에 핍니다. 맨 마지막이 초태생을 죽이는 거니까 초라 그래요. 초. 한번 해보죠. 시작. 피, 개, 우, 이입니다. 미안합니다.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 초.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흑초, 흑암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 이제 오늘 12장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유월절. 그래서
거기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제 지금까지 건 43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사실은 그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있던 야곱이 그의 아들들 70명 데리고 가족들 손자까지 70명 데리고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았는데 거기서 날마다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성한 수가 약 200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횟수로는 43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절기를 제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해, 그들의 역사의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첫 해. 이해하시겠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쭉 말씀하시고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먹는 방법도 말씀하세요.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 문인방에 문인방,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11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12절 이거 예고입니다. 예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아까 뭔 피를 발라라고 했어요?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인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발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에 이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또 한 번 말씀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여기 무교병이란 말은 발효되지 않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면 같은 겁니다. 이거에 유월절이나 무교절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발효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절기다. 한 번 더 설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또 유월절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무교절이냐? 발효되지 않은 것. 그래서 만일 발효된 것을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라 그랬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시냐면 특별히 13절에 보면 그것이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고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이렇게 넘어간다. 이게 그래서 유월입니다.
1, 2, 3, 4, 5, 6 그런 6월이 아니고 6월 패스오버 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6월절은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어요. 패스오버.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패스오버 하겠다. 예.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6월절을 준비시키고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먼저 지켜요. 첫 번째 6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초태생을 죽이시기 시작하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물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아까 그건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과정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의 과정을 보고 딱 결론을 내려. 됐다 안 됐다, 된다 안 된다, 잘했다 못했다, 응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큰일 나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과정을 보고 결론 내리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과정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9가지 재앙 공부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악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고 계시는 것이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와 원칙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요 굉장히 기도하면서도 성도들이 다급해하고 당황하고 굉장히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분을 100% 신뢰한다면요 우리는 아주 마음이 안심할 수 있어요. 안심하고 어떻게 보면 태평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태평할 수 있나? 태평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기 때문에. 과정은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제가 볼 때 그게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인은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못 믿는 사람은요 일희일비해요. 어떤 때는 펄펄 뛰어. 그냥 내가 은혜 다 받았다, 내가 축복받았다 펄펄 뛰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저 밑에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로 이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지 못하게 되면,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일희일비하는 그런 감정적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이에요. 아직 마지막 재앙 하나가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뭘 준비시켜요? 지금 애굽에서 탈출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6월절을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네, 미리 준비를 다 시키신 다음에, 그리고 내일 모레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시냐 이거죠.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10번째 됐으니까 나가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모든 일들을 과정을 밟아가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중요한 영적인 일을 행하신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째 재앙 이제 끝났어요. 흑암 재앙 끝났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그냥 내리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중요성을 몰라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몰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 나가는 날 말이야, 애굽 왕에게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진짜로 보면 애굽 왕이요, 바로 붙들고 사정합니다. 내일 아침에 본문에 보면 애굽 왕이 바로 붙들고 사정해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붙들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붙들어요. 바로가 모세 붙들고 사정하고 애굽 백성들이 모세 붙들고 사정합니다.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동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가려면 애들만 가라고. 가려면 짐승 놓고 가라고. 계속 이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바로가 애굽 왕이요, 모세에게 사정해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은근 패물을 주면서 제발 좀 빨리 좀 나가달라고. 애굽 백성들도 모세를 붙들고 사정합니다. 신하들도 붙들고 사정합니다.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시키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네? 나중에 보겠지만, 내일 본문에 보겠지만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진짜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품물을 막 그냥 바리바리 싸서 주는 거예요. 얼른 빨리 좀 가라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2년 뒤에 뭘로 쓰인지 아세요? 2년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성막 짓는 데 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해요. 내일은 없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게 그게 진짜 경건입니다. 제가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는 없어요. 다음 주가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장담 못합니다. 그래,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교 다닐 때 박영호 교수님이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분이 영국이 지금은 뭐 완전히 무슬림들이 가득 찼어요. 영국의 국교가 옛날에 기독교인데 지금은 영국의 이 국교가요, 이슬람교예요. 무슬림들이 가득 찼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 영국에서 아주 그 개신교의 본토가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청교도학을 공부한 그 박 교수님이 그 책을 하나 썼어요. 청교도 신학이라는 책을. 그걸 가지고 우리들 20대 때 막 피가 끓어오를 그때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오늘이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해라. 설교 대충 하지 마라.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것이 내 인생이 마지막 설교인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대충 하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오늘 마지막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일부터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못할 가능성이 커요. 제 경험상 보면 목사님 제가 다음 달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음 달 되면 또 똑같은 얘기해요. 그런 분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준비시키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요,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미리 준비시키죠, 항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모세가 있는 곳에 항상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네.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잖아요.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에 모세가 120세가 되면서 자기 모든 사역 다 마치고 여호수아를 부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여호수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 후계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늘 그 비서처럼 따라다녔는데 그 여호수아도 몰랐다니까요. 자기가 모세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모세도 여호수아도 놀라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종 시종이라고 그래요. 내 시종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위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맡은 일들 대충 하지 마세요. 그 일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게 안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안 쓰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다만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거예요. 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뭐 교회 청소를 하려고 여기 온 줄 아냐고. 그 사람 바로 제가 아웃시켰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사역자의 자격이 안 돼요. 예배당 청소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맡겨도 못 합니다. 그건 보나 마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일을 맡기실 때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키세요. 한번 시켜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다니까요.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종.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항상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종이 뭔데요? servant, 종이요, 종. 모세의 종 노릇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도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하시고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시점에서 큰 도구가, 크단 말은 뭐 많은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충성하는 자를 보십니다. 작은 일을 충성한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여겨보십니다.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그럼 그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대충 기도하는지 하나님 눈여겨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대충 예배하는지 하나님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제가 설교를 하는 설교자인데 설교를 대충 하는지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고 계세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고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늦게 왔으니까. 늦게 왔지만 설교 시작은 제때 했어요. 네. 우리 교회는 24시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CCTV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또 CCTV 카메라는 제가 어디 있었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360도 다 돌아가요. 모르셨죠? 저거는 감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가져갈 것도 없지만 그래도 교회 누가 또 와서 또 허튼 짓 하나 뭐 이단이라도 들어오나 또 이런 거 할 수 있나 이제 그걸 또 가끔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가도 볼 수 있고요. 지방에 가도 볼 수 있고요. 우리 집에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자주 보는 건 아닌데요. 가끔 이렇게 스마트 어플이 있어요. 스마트 어플을 탁 찍으면 360도 다 돌아가요. 이쪽에 누가 있는지 저쪽에 누가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보면요. 밤에 늦게까지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갑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죠. 어떤 분이 늦게까지 와서 교회를요. 다 돌아봐요. 그리고 주울 거 다 줍고 그리고 이런 꽃 이런 것들도 다 점검하고 그리고 가세요. 어떤 분은 강단 앞에 앉아가지고 한동안 기도하다 가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가끔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 점검을 하느라고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절대 누구에게 안 합니다. 본인도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날마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달아보고 계세요. 저 사람은 대충 하고 있구나.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그저 대충 하는구나. 저거 뭐 청소도 저거 대충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최선을 다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십시오. 어쩌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단방에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신 다음 그리고 내보내셨어요.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가 1부, 2부 그리고 밤 예배까지 계속 예배 드리잖아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내 중심을 달아보고 계심을 믿고 드리세요. 성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보내시기 전에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고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없이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한 과정 한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내보내시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리미리 준비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알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일로 알아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보기에는 끝인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서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결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릴 그리고 가정에서 드릴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영어 예배, 밤 예배, 어린이 예배, 학생부 예배일까지 모든 예배에 임하는 자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